한번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지켰더라. 네. 우리 계속해서 왕사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요시야 왕 16대 왕이죠. 35장이니까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더듬어 볼까요? 남왕국만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솔로몬왕 때 남아졌는데 예수님의 족보로 남유다를 기록을 한다. 역대하에는 첫째 1대가 르호보암, 두 번째가 아비야, 세 번째 아사, 네 번째 여호사밧, 다섯 번째 여호람, 여섯 번째 아하시야, 일곱 번째가 아주 여왕으로서 힘들었죠. 아달랴, 여덟 번 요아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마시아, 열 번째가 오시야, 그 다음에 11번째가 요담, 11번째가 요담 다음에 누구죠? 11번째, 12번째가 아하스, 13번째가 히스기야, 기억나죠? 그 다음에 13번째가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오늘 요시야, 16번째. 많이 외웠죠? 그래서 20명의 이제 네 분의 왕이 남았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을 요시야 왕이 성전 청소에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킨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칭찬 왕은 요시야 왕뿐입니다. 물론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또 요시야 이렇게 손꼽혀서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 왕이 가장 선한 왕이요, 가장 말씀대로 살아갔다. 왜? 그 전에나 이렇게 보면은 말씀이 없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요시야에는 성전 헌금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었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기분으로 믿지 말고, 감정으로 믿지 말고, 우리의 경험으로 믿지 말고 우리의 경륜을 따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세속적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꿈을 꾸어도 말씀이 그러한가, 또 어떤 경험을 해도 말씀이 그것이 있는가, 어떤 봉사를 해도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항상 말씀 중심, 할렐루야,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그냥 지켰습니까? 성경이 있으니까. 자, 보십시다.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야, 유월절을 지켰다.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크게 지켰는데 그 이후로 누가 있었습니까? 나쁘게 했던 종교개혁을 나중에 해결했습니다마는 므낫세, 그도 누가 있었어요? 아몬. 이 두 왕 때 전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 하는 것처럼 유월절. 그래서 한 60여 년 동안 매년마다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녀들의 도리인데, 60여 년 동안 유월절 안 지키다가 거대하게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켜.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도 둘째 달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했지만 여기는 첫째 달, 그 제대로 지켰다는 거죠. 첫째 달 14째 제대로 찾은 거죠. 유월절을 어린 양을 잡았다.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도 모두 다 오실 예수, 신약에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의
뱀에 몰려 죽어 광야에서 불평하다 죽어갈 때 광야에서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잖아요. 놋뱀을 높이 매달려서 그걸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즉 살더라. 그것이 신약에 와서 모세의 놋뱀을 다닌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이 매달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어린 양이다. 구약 때는 예수 출애굽할 때 광야, 애굽, 종, 노예였는데 해방이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의 신들을 저주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가지 때도 강하게 했어요. 이 애굽의 신을 마지막 때, 마지막 고센 땅은 일체 10가지 재앙이 오지 않는데 마지막은 어린 양을 집에서 여기 14째 날이잖아. 2주 동안을 양을 길러. 얼마나 요즘에 강아지들 기르도 이쁜데 보름 동안을 품에 안고 어린 양을 기르니까 얼마나 정들어요. 근데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빼서 임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6월 패스오버 됐다. 넘어갔다. 패스했다. 패스. 넘어갔다. 그것이 6월이죠. 넘을 유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가 안 죽었지만 가축과 짐승과 애굽의 모든 왕부터 저 밑에 종들 자녀들까지도 싹 초상나지 않는 집이 없으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적인잖아요.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요한이가.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구속.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면 버림받아야 되고 예수님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머리에서 발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새벽에도 예수의 피, 저녁에 주무실 때도 예수의 피, 우리의 사업장에 가서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어여뽀도 안 돼요. 젊어서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신도 아니다. 손이 짧으냐. 귀가 둔해요. 듣지 못하신도 아니다. 오직 너희와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 죄가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행위도 노력도 안 됩니다.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그거죠. 그걸 지키는 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래서 2절에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자기의 직분, 여러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목사입니까? 무엇입니까? 성도입니까? 직분이 없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믿으면 예수님 믿는 성도니까. 그 직분을, 그래서 왕이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격려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그동안에 60년 동안 예배 안 하고 섬기지 않았던 것은 직무를 24 반열로 다윗 때부터 반열을 정했습니다. 제사장들한테. 오늘날은 우리 한국 교회가 많아서 제사장들이지만 한 성전에서니까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지켰습니다. 수행하고. 직분을, 내가 지켜야 할 직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합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는 구별된 사명을 지킵니까? 3절,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 직분을 맡기고 구별되어, 구별이 뭐예요? 성도죠. 성도, 구별됐다.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요. 늘상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얘기가 답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위치에 있어야 돼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허다못해 혼자 성경을 통해서라도 필사를 하면서라도 말씀을 읽기라도 하면서 자꾸 배우고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거룩한 궤, 거룩이란 말이 자꾸 나오죠. 거룩하다, 구별된다, 거룩하다, 그죠? 예. 그래서 격려하고 또 여호와 앞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궤를 여호와 앞에서 고백하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에 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죄를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자꾸 그들이 성전 그 전쟁 때문에 언약궤를 옮겼는데 이제는 제발 고정해서 다시는 어깨에 매지 말라. 안정되게 해라.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그의 백성이 여기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 답시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 뒤에 좀 보여줘요. 건축관 전에 두고 그 다음 구절 넘겨요.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길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의 족속대로 반열에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에게 따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입니다. 성도는 뭐냐? 성도님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성도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왜 저럴까이? 아 왜 또 저렇게 믿을까이? 그것은 안 돼요. 왜? 성도들은 표준이 아니거든요. 표준이. 성도들은 그냥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 모범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5절 보십시다. 너희 형제 중 모든 족속이 서일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일대로 반열대로 구별되어서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또 나오죠. 유월절 지킨 거죠.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또 합시다. 말씀을 따라. 자꾸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은 자꾸 자기가 들어갑니다. 자기가 덜 죽어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게 믿음이에요. 제자의 신앙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줘야 돼. 자기가 왕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표준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11조도 적당히 내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말씀을 따라 믿어요. 말씀이 10분의 1을 내는 것은 너와 나와의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과정이에요. 왜? 모세가 율법이 왔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음에 출애굽기 와서 모세가 나왔는데 그때 율법으로 10계명을 주고 11조를 내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11조 냈잖아요. 그럼 율법이 오기 전에 11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지 율법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니까 11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니까 힘든 거예요. 의무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늘상 얘기잖아요. 며느리와 딸은 달라요.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그것은 언약 관계거든요.
율법의 관계란 말이야. 아무리 며느리가 잘해도 그건 율법의 관계예요. 아무리 잘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며느리는 며느리예요. 그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딸은 또 딸이에요. 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된 도리로서 하는 것이 11조를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10분의 1을 계산해서 주판 나서 그게 아니에요. 생활의 11조라도. 어떤 사람은 돈 없으니까 11조 하는 그게 아니에요. 삶의 11조.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이거라도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11조 했죠. 야곱도 11조 했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도 있단 말입니다. 언약의 관계예요. 너는 내 하늘도 땅도 바다도 네 심장도 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 것입니다 하는 게 11조라는 개념이에요. 자녀의 관계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이런 것을 하는 게 말씀을 따라 행해 말씀을. 근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믿음은 의무적으로 스스로 하는 걸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헌금에 대해서 나오던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갖고 오라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말씀만 하면 해도 달도 별들도 만드시옵시고, 말씀만 하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당신 뜻대로 말씀대로 다 하잖아요. 말씀만 하면 까마귀도 순종하고, 말씀만 하면 나무도 죽고 살고, 말씀만 하면 큰 물고기도 알았다고 순종하고, 말씀만 떨어지면 뭐 나귀가 말을 하고, 말씀만 하면 돈 물고 있다가 베드로의 그물을 물기도 하고, 말씀하면 자연들도 태풍도 잠잠하고 유라굴라 태풍도 잠잠하고, 말씀만 하면 우박도 비도 해도 달도 별들도 말씀만 하면 그냥 순종이야. 인간만큼은 안 그래. 인간만큼은. 왜? 모든 것들은 타율에 의해 움직여.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거예요. 타율. 그래서 에너지가 가야 운동이 옵니다. 마이크도 에너지가 있어야 소리가 납니다. 모든데 팽이를 돌리는 것도 에너지가 가야 돌잖아요. 지구도 지 혼자 도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아니야. 에너지가 타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건 타율이에요.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법칙도 자연도. 인간만큼은 당신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율이라는 거예요. 자율. 답시다. 자율. 스스로 믿고 스스로 선악을 지키고 스스로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새벽 예배 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녁에도 말씀 읽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생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타율이 아니에요. 로봇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봇으로 우리를 안 만들었습니다. 로봇으로. 스스로 알아서 새벽 예배 드리고, 스스로 알아서 헌금하고, 스스로 알아서 전도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스스로 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로봇처럼 지켜야 하고 말이야, 명령해야 하고,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길 원해,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훌륭한 것은 말씀을 듣자마자 반응이 나타나 회개를 했어요. 그냥 말씀을 듣자마자 스스로 회개하라고 안 했다고요. 말씀을 읽기만 하겠잖아요. 성전교회에서 말씀을 발견한 게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해서 막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소제를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라, 찬양 직분을 감당해라, 말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훔주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옷을 찢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스스로 전도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스스로 기도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예배 회복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7절. 요시야가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의 양, 또 어린 양,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000마리를 다 내어서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 지켜라. 왕이 먼저 우리 성전 가운데 지을 때도 우리 먼저, 저도 모범을 내 헌금했어요. 먼저 모범이 돼야 돼요. 모범이. 항상 주의 종이 먼저 해요. 리더자들은 먼저 해요. 부모님들도 먼저.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말로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따라서 해요. 미란이 자매 보면은 참 이뻐. 엄마가 맨날 새벽 예배 오니까는 딸이 시키지 않는지 자기 스스로 온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 예배, 저 20대, 30대 저 젊은 나이에 새벽 예배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참 귀여워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래서 왕이 먼저 그래서 열심히 새벽 예배드리는 엄마의 모습 보고 딸이 자라가요. 어머니 윤희게 외조모로 있어. 외할머니가 막 믿음 생활 잘하니까 외할머니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윤희게. 그래서 외할머니 믿음이 엄마. 엄마의 믿음이 디모데. 얼마나 디모데가 훌륭합니까, 바울에. 이어간다는 거예요. 모습 보여주면 언젠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내놨다. 모범이죠. 왕이 먼저 내놨습니다. 방백들도 8절입니다. 즐거이. 그러니까 왕이 내놓으니까 막 백성들, 방백들도 막 즐겁게 말 안 했다고요. 말 안 했어요. 드려. 자,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 히스기야, 여이엘 이름까지 기르면 제사장들에게도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다 유월절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 그 기념하는 구속을 기리고 9절 도레이 사람들의 우두머리 돋고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와 이름까지 기억했어. 여이엘 얼마나 귀한 이름이면 여사밧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줬어. 또 유월절은 절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라. 하나님을 때는 빈손 들고 오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귀한 거죠. 10절 이와 같이 섬길 대상이 누가 해서 하나님이요 구비되어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참 모범이 되죠.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에 서라. 자기 서 있는 위치,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딥니까? 어머니의 땜입니까? 아빠의 땜입니까? 아들의 땜입니까? 딸의 땜입니까? 내가 서 있는 위치, 직장에 가서는 직장인을 서 있는 위치, 내가 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돼요. 11절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짐승을 잡고 자기 일을 한 거죠. 피 뿌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짐승 가죽들을 베끼고. 오늘 우리 참 편한 줄 알아요. 짐승을 안 가져오면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가져와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근데 그걸 잘 철폐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하고 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번제물 지금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얼마나 비싼데. 감사하죠. 예수님 때문에. 12절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을 나누었어요. 모든 백성 답시다. 모든 백성 나누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도 어려운 일 당한 없은 사람들에게 그 번제물을 주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함께 예배드렸어. 없으면 없는 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요. 꼭 말씀대로잖아요. 보니까 요시야가 말씀대로 말씀을 찾으니까 말씀대로 여호와께 드리고 소도 드리고 여러분 예배 한번 봐봐요. 제일 처음에 묵상을 드리고 시편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통성기도 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찬양대 성가대 드리고, 중간중간 찬송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통성기도를 드리고, 드리잖아요. 헌금도 드리고, 우리가 시간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또 끝나서 또 헌금성도 드리고, 헌금기도도 드리고, 다 드려. 받는 것은 말씀 받고, 축도 받고, 그리고 또 받는 게 뭐 있어요? 전부 드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을 주고 하늘을 주고 땅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녀를 주고 아들 주고 딸을 주고 사업장을 주고 직장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고 소도 드리고 소열례도 드리고 이에 13절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나누고 분배하고 나누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나누고 여기도 모든 백성들에게 분배하고. 골고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를 없애라. 서로 나누어라. 땅도 내 것이 없다. 희년이 있다. 안식년이 있다. 나눠주겠죠. 14절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도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계속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들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였더라. 준비하여 드리고. 15절 아삽 자손은 또 뭐냐? 너들은 또 노래를 해라. 찬양을 잘하잖아. 노래를 해라. 하나님이 찬양 얼마나 좋아했어요. 다윗과 아삽과 해만 시편에도 많이 나온 이름이죠. 아삽의 시 나오죠. 왕의 선견자 여두둔도 명령한 대로 자기 처서 있고 문지기들은 문을 지키고 강문에서 지키고 그 직문은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이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왕이 먼저 예물을 내놓으니까 왕을 따라서 신하들도 내놓고 영적으로 잘 되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물질로도 드리고 자기 직분에 서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찬양한 자는 찬양한 대로 문지기는 문지기대로 자기 위치에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 반열에 따라 나는 직분을 감당할 위치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구역장님, 권사님, 남성교회 여성회장님, 권사회장님 다 직분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 감당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낌없이 나는 잘 섬기고 있는 것이 또 섬기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섬김이 계속 나오죠. 다 준비되면 요시야 왕이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다 드렸어.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의 유월절을 지키고 16절에도 유월절을 17절에도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하고 이어집니다. 7일 동안 무교병 없는 거 다 이어진 거예요. 절기가 무교벌도 7일 동안 지키고 주의를 지키십시오. 11조를 지키십시오. 시간을 지키십시오. 예배를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 지키고. 17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면 한참 까마득 가운데 그때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6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유월절을 지키면 그렇게 아름답게 지키지 못해.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의 유월절이 회복돼야 돼요.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있은 지 18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해방에서 죄 많은 인생을 해결해 준 것을 감사하는 절기 다시 회복한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첫사랑 첫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 첫 유월절을 지켜야 할 나의 신앙에 회복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무엇입니까? 봉헌할 예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서 있어야 할 이치는 무엇입니까? 엄마의 때입니까? 아들의 때입니까?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참 잠깐입니다. 있는 동안 우리 직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선 날 다 칭찬받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